찬송가 8장 부르심으로 3월 11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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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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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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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맞아들이세.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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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희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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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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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0장의 말씀, 신명기 10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새날 밝았고 또 한 주간이 지나서 마지막 토요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신명기 10장을 읽었는데 1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둘판 두 돌판 다듬어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의 하나를 만들라.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가 언제를 말하고 있는가? 9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어쩌든지 40주 40야를 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법을 받았죠.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고, 그래서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버린 사건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벌써 모세가 늘 그런 사람인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진 않았어요. 모세의 성품 가운데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수의 온유한 마음을 칭찬하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온유했던 모세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주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었을 때 분노가 마치 조절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서 애굽을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며 특별한 은혜 속에 지나오고 오늘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그 백성들이, 그 모세가 지금 보이지 않은 것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어제 있었던 모세가 40일이 보이지 않는데 그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백성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잠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잠깐 보이지 않는 사이 속에서 그렇게 난리를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백성에게 만들어졌었구나. 우리는 백성들이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한 단순한 이야기로 어이 못된 백성들이 그런 백성이 있는가 그렇게 싶었지만 이 말씀을 전으로 잠깐 묵상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거기까지 왔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지만 그때 그 공동체의 모습은 모세의 지도력에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져서 모세가 더 이상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모세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굳이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 백성들이 뭔가 지도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냐고 들이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산에 올라간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받은 게 십계명의 말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돌판이 다 깨어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받은 십계명의 말씀을 내던진 그 후의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새겨주셔서 돌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한 돌판 위에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돌을 다듬어 만들 뿐만 아니라 나무괴를 만들라는 이 말씀 속에 인간이 이들 속에서 깨트린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즉 계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다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묻어나도록 살아가는 삶은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다듬어야 되고 내가 나무 궤를 만들라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들이 너희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그 아낙 자손을 넘겨줄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진멸하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하나님이 넘겨주셨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넘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피를 흘려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싸워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뿌리고 다듬고 그것을 갈아엎고 그것을 수고하고 물 주고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나무교에 얹어서 그 말씀을 받으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십계명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십계명이 뭔가 10가지의 말씀, 10가지의 계명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1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주는 뜻이, 내 주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갈라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에게도 내가 온전히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죠. 사랑은 내게 받고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삶을, 그래서 그분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어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그런 대로 숨쉬고, 아니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다시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너무 욕심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오늘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새벽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아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뭘 해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도 그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권하는 것도 그의 삶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십계명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지켜 살아가는 말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의 삶을 힘들고 귀찮고 고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집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 아무리 가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십계명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들과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것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은 모두 10가지의 계명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대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1, 2, 3 한번 해보세요. 시작. 1절 하나님만 섬기라. 이상한 우상 섬기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업하던 일은 잠시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계를 범하지 말라. 팔뚝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도 도둑질하지는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 하나도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재밌죠? 네, 우리를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사시기를 감사함으로 접수하고 살아가는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을 위한 말씀을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고단하게 하는 덫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들려지지 않은 삶을 살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노래하고 절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나리우어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감사로 접수했으니 이날 저녁 황혼에 이를 때도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 찬양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위로와 소망과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순절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전한 기도와 소원이 있어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그 어떤 가정보다 행복한 복스러운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